4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다 같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1일, 5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야외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 주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브가는 기도의 어머니,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기도의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마음에 새겼던 말씀의 어머니,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순종의 어머니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부부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부부는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유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이 한 몸이 되었다. 바싹 에하드라는 말은, 바싹이라는 말은 아주 그 몸, 육신, 바디, 플래시라는 뜻이에요. 한 몸이 되었다. 이건 은유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시작.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확인해 주셨어요.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파트너에게 잘하는 것이 바로 자기에게 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에게 돕는 배필 에젤 크네그도라고 말씀드렸죠. 그 에젤 크네그도라는 말은 내 앞에서 마치 거울과 같이 항상 내 앞에서 나를 돕는 그런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꼭 아내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에젤 크네그도가 되어야 되고 아내도 남편에게 에젤 크네그도가 될 때에 그 부부는 완전한 부부가 되겠죠. 완벽한 부부가 되겠죠. 그렇게 그 부부가 온전해질 때에 자녀들은 그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런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에 관해서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가정 시리즈 마지막으로 형제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에서 사용하는 형제라는 표현 속에는 형제, 자매, 남매 다 들어가요. 그냥 형제, 그걸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오래 했죠. 제가 9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20년이 넘었습니다. 1000번을 더 했을 겁니다. 좋기 1000번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제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주에 계속해서 지난주 설교가 끝난 다음에 형제에 관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갖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제 생각이 언제나 이제 alert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형제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해야지.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이리저리 보면서 묵상하다가 참 마음이 많이 착잡해졌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형제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려다 보니까 마음이 좀 착잡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형제 관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처음 나타난 형제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아담과 하와라는 복된 가정. 거기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최초의 형제입니다. 이 축복받은 형제인데 이 둘 사이에서 형이 아우를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믿지 못할 일이 발생한 겁니다. 형제 사이에서 살인이, 그것도 최초의 가정에서 형제 사이에서 살인이 발생했습니다. 착잡하죠, 형제 하면은. 두 번째, 그 다음에 주목할 형제지간은 누군가 봤더니 이 이삭의 아들들인 야곱과 에서인 거예요. 야곱과 에서. 이 둘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뭐 어려서야 아무것도 모를 때야 같이 서로 뛰놀면서 좋게 지냈겠죠. 그러나 이분들이 장성했을 때에는 급기야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형은 야곱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칼을 갈고, 동생은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멀리 도망가고, 아주 난리가 아닌,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두 형제들의 사이는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죠? 마침내 그들이 수십 년이 흘러서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에서는, 성경을 잘 보면요, 형인 에서는 동생 야곱을 보복하기 위해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맞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한판 하자라는 거예요. 너도 그동안 많이 컸겠으니 나도 준비해 간다, 이겁니다. 한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서 야복강가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냥 밤이 맞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받은 지혜가 뭐냐면, 형의 마음을 좀 달래줘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의 그 많은 재산들을 두 때로 나눠서 한 때씩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내주 에서에게 보내는 그런 이제 물건들입니다. 그럼 이제 볼 때마다 사람의 마음이 뇌물 앞에서는 누그러드니까, 그렇게 해서 야곱이 마침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만날 때는 다행히도 칼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는 계속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다른 곳으로 가죠. 다른 곳으로 가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서 형인 에서와는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곳에서 살면서 만나지 않는 그런 형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형제들이 자기 눈에 거슬린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밉다고 그 울고불고하는 동생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쳐놓고 죽일 생각하다가 그 동생이 울고불고 형님 잘못했어요. 뭐 그 애가 뭘 잘못했는지 뭘 알겠어요. 형들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잘못했어요. 형님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마침내 한 일이라는 것이 애굽에다가 팔아넘겼습니다.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자기 동생인데, 아무리 밉다고 해서 자기 동생인데 남들에게도 이렇게 선뜻 하지 못할, 원수지간에도 하지 못할 그런 행동을 이 형들이 했단 말이에요. 팔아넘겼단 말이에요.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형제들끼리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제라는 관계는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보면서
형제라는 관계는 정말 불안정한 관계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막 그렇게 죽이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형제끼리는 죽입니다.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부모 자식 간에는 아무리 애가 말 안 듣고 밉다고 해서 노예로 팔아 넘기겠어요? 저 먼 이국 땅에 노예로 팔아 넘기겠습니까마는 형제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걔 안 봐도 산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 안 보면 가슴이 불타지만은 그러나 형제들은 안 봐도 전혀 문제 없이 살 수 있으니까 그냥 팔아 넘기는 거예요. 꼴 보기 싫다고 팔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부모에서 난 형제들도 그렇게 칼부림을 하고 도망 다니거늘 배다른 형제들 간에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은요, 형제지간은 아주 쉽게 서로 남이 되기도 하고 또 아주 쉽게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는 그런 관계다. 그것도 굉장히 사소한 일로 말입니다. 기대가 컸으니까 아마 실망도 컸나 보죠. 사소한 것 가지고서 아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제 관계의 실체입니다. 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서 굉장히 아주 이 관계가 타이트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 같지만 그러나 매우 깨지기 쉬운, 우리가 영어로 말하자면 우리가 vulnerable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깨지기 쉬운 아주 약한, 턱 건드리면 턱 깨져버리는 그런 아주 얇은 유리잔과 같은 그러한 관계가 바로 이 형제 관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형제가 있으시죠? 여러분도 형제가 있으시잖아요. 그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형제들과의 관계가 어떤가? 굉장히 성경적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가인과 아벨처럼 보면 막 분해서 낯이 변하는 막 그런 성경적인 형제 관계예요? 아니면 야곱과 에서처럼 막 죽여버리고 싶고 도망다니고 꼴보기 싫은 관계입니까? 또는 요셉과 그 형제들처럼 저게 까불고 있어 말이야. 저게 조그맣게 까불어. 저게 돈 좀 있다고 정말 그러네. 내 인생에서 아웃이다 너는. 안 보고 산다. 막 이런 관계입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들은요, 가만히 보면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부모님 때문에 참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러면 별것 안 되는 유산 가지고 티격태격 싸웁니다. 유산이 좀 많아가지고 막 100억, 200억 정도 되면은 막 싸우다가 형제 막 안 봐도 이해가 갈만해요. 그런데 그 몇 천만 원 가지고서 그거 몇 백만 원 가지고서 그렇게 형제지간의 의가 상하고 다시는 내가 너를 안 본다. 때로는 칼부림도 낫다라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예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형제가 떨어져 살기 때문에 예전과 같지 않죠. 예전에 같이 살 때와 같지 않아요. 서로 가정이 있고 서로 떨어져 살기 때문에 서로의 사정들 잘 몰라요. 그 깊은 속내를 또 어떻게 다 합니까? 사정은 잘 모르면서 자기 힘들 때에 서운하게 했다고, 섭섭하다고 평생 그 마음 풀지 못하고 왕래를 끊어버리는 그런 형제지간도 세상엔 참 많습니다. 많아요. 혹시 여러분 그러신 형제가 있다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회복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요즘에는 자녀들이 가정의 왕이야. 우리 가정의 왕은 자녀들이라 이 자녀들끼리, 그러니까 사촌끼리 티격태격 싸울 때에 어른들이, 즉 형제들끼리 그것을 때로는 용납하지 못하고 어른들끼리 싸울 때가 있어요. 애들은 한번 싸웠다가 금방 2, 3일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서로 잘 노는데 어른들은 서로 용서 못하고 서먹서먹한 관계도 있습니다. 형제 관계가 이렇게 vulnerable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깨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같은 경우 그만하면 괜찮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형제란
피를 나누었다고는 하지만 아주 가까운 이웃에 불과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란 피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보장해주고 관계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그죠? 나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천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기지 못하도록 십계명에도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형제지간은 한 몸도 아니고 그 사이에 천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본능적인 사랑이 서로에게 깃들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형제에 관한 특별한 계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형제라는 그 관계는 굉장히 깨지기 쉽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예를 드렸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이런 또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이런 관계들 보시잖아요. 굉장히 깨지기 쉬운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동안 성경이 창세기에서 쭉 보여주었던 그 형제에 대한 굉장히 깨지기 쉬웠던 관계가 해결되는, 이 문제가 해소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형제 관계의 시금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 지표가 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고 준비했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형님들, 이건 형님이 아니라 형놈이에요. 이건 그죠? 거의 이 형놈들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얼마나 치가 떨렸겠어요. 네?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들 때문에 그 자기 아버지의 사랑, 이 요셉은요 엄마를 빨리 잃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베냐민이 태어날 때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를 빨리 잃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자기 피부치 동생과 그 다음에 아버지밖에 없었다. 거의 이제 그런 좀 생각이었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참 컸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고 개인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신앙까지도 위협을 받는 17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면서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다. 요셉이. 그 요셉이 노예살을 했던 그 애굽에서의 17년 기간은 자신의 황금기예요. 1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0대 전체를 그렇게 노예로 날려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형놈들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어느 날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곡식을 좀 사게 해달라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럽니다. 너네들 정탐꾼이지? 이제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4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는 확실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확실하다라고 말할 때에 히브리어 단어가 켄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켄님, 확실하다. 근데 이 켄님의 뜻은 뭐냐면 right, correct, honest, just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correct, 우리는 아주 정확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울부짖던 그 동생,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는 동생을 미워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이유 때문에 그를 팔아먹고 그가 죽던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정말 사지의 길로 보내버리고 그 동생의 옷을 벗겨서 찢어가지고 동물의 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에게 짐승이 찢어 죽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그 장본인들이 지금 자기 앞에 와서 우리는 케님하다, 우리는 라이트하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치 오차가 없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에요,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을 요셉이 들었을 때에 저 같으면 구역질이 났을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나, 정말
구역질이 났을 거예요. 그렇게 10명이 짜고 음모 짜고 자기 동생, 그 연약한 그 어린 동생을 그렇게 팔아넘기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들을 소개할 때 우리는 의롭고 정직하고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을 봤을 때에 저 같았으면 구역질이 났을 거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가인 같았고 또는 에서 같았더라면은 그 형제들 중에서 루벤, 첫째 루벤, 그리고 자기를 팔아넘겼던 유다, 바로 칼을 빼서 베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명은 자기가 받았던 그 고통의 2배 이상, 3배 정도로 받을 수 있도록 노예로 삼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요셉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뭐라 그럴 사람 있었겠어요? 없었을 것입니다. 잘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원래 창세기에 나타난 그런 형제들의 관계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딱 패턴이 맞는 거예요. 그죠? 막 낯빛이 변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도망다니고 막 팔아먹고, 이게 지금 형제들의 어떤 패턴인데,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패턴을 요셉은 팍 끊어버립니다. 오히려 그런 형제들한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으십시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그 내용을 보세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말라는 말은 원문으로 또 보면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또는 화내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서로에게 막 서로가 너 잘못했다 이럴까봐 너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이 단어의 선택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야, 여러분, 이 단어의 선택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 형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팔았다라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요셉의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형들을 칼로 베지 않고 노예 삼지 않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바로 요셉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가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동안 살면서 비록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능력이 자기 형제들의 그런 편협함과 사악함과 이기심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도해 주셨던 그 빛을 그가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 자신이 형들의 그런 그 미움과 질투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온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3자 입장에서 듣기는 참 폼나고 멋있지만은, 그게 정말 장본인이 나라면, 내 입장이라면은 아마 저는 그렇게 말 못할 겁니다. 그렇게 말 못할 겁니다. 정말 100번 양보해도 아마 형님들이 나를 그렇게 팔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살려주셨네요. 자, 그때 팔았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졌죠. 팔았다는 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그 마음을 찌르려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참 그
요셉은 말이죠.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었는가?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믿질 않아. 믿질 않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우리와 같았더라면, 또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총리가 된 것은 내가 그동안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내가 몸부림치며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축복해 주신 거고, 형들은 죄값을 치러야지.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고 죄는 죄지, 심판은 심판이지. 형들은 심판 좀 받아야 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형들의 그런 악행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큰 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큰 틀 속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 요셉이 자기에게 그렇게 해코지라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팔아넘겨서 그 고생을 하게 했던 그 형님들의 그 악행조차도 하나님의 그 큰 섭리라는 틀 안에 다 집어넣고 아름답게 승화를 시킬 수 있었는지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요셉은 틀림없이 그가 어려울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함, 그가 깜깜하고 아무런 도움이 없었을 때에 정말 한 줄기 작게 보이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빛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나중에는 바로 이 큰 뜻 안에서, 큰 틀 안에서 형제들의 악행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갇힌 것을 고소해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다른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좀 다른 파였겠죠. 그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사도 바울을 싫어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신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크리스천들이 문제가 많죠.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빌립보서를 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파될 때에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때 내 자신이 어떤 식으로 쓰임받던, 감옥에 갇혀있던 어떻게 됐던 간에 그게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의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의 프로비던스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이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의 손과 발에다 그 대못을 박으면서 무지막지하게 대못을 받고 또 옷을 벗겨서 수치심을 주면서 그 옷 제비 뽑으면서 낄낄거리던 그 군병들을 보시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섭리, 큰 뜻,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바로 그 일에 쓰임받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어느 정도 알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그 속 깊은 마음들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걱정, 두려움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그 깊은 곳까지 다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여러분의 고난과 걱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감춰있는 그 깊은 비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의 생각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시라면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주님과 커넥티드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그 큰 틀 가운데에 때로는 여러분에게 고통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망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그런 신랄 같은 그런 빛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우리를 그냥 놓지 않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요셉에게 빛을 주셨던 성경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빛이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두울 때 우리가 어두워서 탄식하고 힘들어할 때 신랄처럼 빛이 옵니다. 그 빛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따라갔어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또는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왕창 이렇게 밝게 비쳤겠습니까? 아니에요. 99%는 어두웠어요. 그러나 1%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칠 때 그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세요.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핏줄기를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돼 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형제관계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형제관계, 성경이 말하는 형제관계는 진짜 불안합니다. 언제 어떤 일로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게 형제관계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 사이에서도 엄청난 일이 벌써 벌어졌죠. 그죠? 팔아먹고 막 아버지한테 가서 죽었다고 막 거짓말하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때가 무르익었을 때에 더 큰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러한 형제관계예요. 그렇죠? 이제 요셉이 전권을 갖고 있어요.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다 죽었어 니들. 더 큰 참사, 요셉 하나를 잃었던 것보다 더 큰 참사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큰 뜻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경험을 통해서 그가 알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을 때에 바로 요셉 장본인이 그 가정 가운데 한 번도 불어닥칠 수 있었던 그 엄청난 대참사, 형제지간의 그 사륙이죠. 그것을 요셉이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막았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그 형제들에게 그가 가져다 줍니다. 요셉이요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다 살았잖아요. 살기만 했습니까? 애굽의 모든 좋은 것들을 그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배고파서 지금 이거 곡물 못 가져가면 이제 다음 달이면 죽는데, 우리 새끼들 다 죽는데, 아주 이 바닥에서부터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요셉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형제 관계란 굉장히 vulnerable한데, 그죠? 사소한 것으로도 깨질 수 있는데, 그런데 복음 안에서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건해집니다.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형제 관계는요, 엄청난 축복을 몰고 온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그래서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안 깨지리라는 보장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그 형제들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막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이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만 마음을 품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 가정 전체가 막 축복 안으로 막 휘말려 돌아가잖아요. 휘말려 들어가잖아요. 걷잡을 수 없이 막 축복받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형제관계, 쉽게 깨질 수 있는 형제관계, 복음 안에서 굳건해지는 형제관계, 바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내 가까운 형제에게도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쉐어하면서 같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제자매들이 정말 나에겐 귀한 선물이구나, 믿음의 동역자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그들 가운데 엄청난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야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는데 그분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습니다. 제자 중에 누군가 그것을 기별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다. 시작.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여기 동생들이냐고 우리 한국말에는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형제들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멀리 있는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멀리 있는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 그게 우리를 두고 하고 있는 말 같아요. 우리를 두고 하고 있는 말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만납니다. 매주 만나요. 저 여러분들 매주 만나고 여러분끼리 매주 만납니다. 저 형제들, 제 형제들과는 1년에 한 번 만나면 많이 만나는 거잖아요. 막 2년에 한 번, 예전에 막 5년에 한 번 만나고. 여러분과는 매주 만나요. 게다가 복음 안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올리기 위해서 만납니다. 그죠? 그리고 같은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관계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관계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어요? 또 속으로 그래도 핏줄이 낫죠. 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죠. 분명히. 그래도 목사님 핏줄은 못 속여요. 뭐 이러면서. 아니, 핏줄이 서로 죽인다니까, 싸운다니까. 지금 성경 말씀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고. 네? 여러분, 이렇게 복음 안에서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자주 보면서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이 관계, 이런 귀한 관계가 또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관계의 가치를 잘 몰라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었다라는 이 정말 이것도 하나의 실체예요. 리얼리티란 말이죠. 근데 이 관계가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저 멀게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주님 보시기에 참 안타깝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안타깝죠. 너희들 참 고집쟁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너네는 아직까지 그렇게 같은 피가 아니라고, 같은 부모가 아니라고 그렇게 멀게만 생각하느냐. 시편 133편 보십시다. 시편 133편 1편에 이렇게 말해서, 아까 우리가 교동문 때 읽었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합하는 것, 형제가 연합한다는 이 연합은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말씀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찬양 안에서의 연합, 예배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을 그 동성애 또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봐라, 형제가 연합한다 해서 저걸 또 동성 결혼의 근거로 사용합니다. 미친 것들이.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사용해요, 이놈들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이잖아요. 말씀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같은 영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이 선하다라는 표현, 성경의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표현입니다. 토브, 선하다. 여러분, 이 토브라는 선하다는 표현을 성경이 막 함부로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선심성으로 그냥 그래, 좋다, 너도 선하고 다 선하다,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토브라는 선하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선하다라는 표현은 주로 하나님께 향한 표현이고 또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표현이 이 토브, 선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막 쓰지 않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부자천인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렇게 말했죠. 선하다라는 것은 막 쓰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하다라는 것은.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이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짧은 시편입니다. 석 절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짧은 시편이 나옵니다. 134편. 그 다음에 또 짧은 시편이 나옵니다. 한 페이지 있습니다. 135편 3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은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선하다, 토브라는 단어, 아름답다, 나임이라는 단어, 똑같이 선하고 아름답다, 토브, 나임, 똑같이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이 성경 이 단어는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런 표현인데, 형제가 연합하는 데에 이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는 데에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형제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연합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연합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지향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진리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피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 그곳에서 막 생명이 태동하는, 기쁨이 생성되고 슬픔은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요셉과 같은 그런 형제애를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하여서 형제의 그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깨지기 쉬운 관계가 형제들의 관계이지만 주여,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에 참으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